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온전한 성도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4절은 바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지도자들을 잘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서는 바른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른 예배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새로운 신약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면서 율법에 규정된 음식을 먹어야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는 다른 교훈에게 끌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약의 예배 속에 들어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세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히브리인들은 신약의 예배,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허락한 음식을 먹고 성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성도는 결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찬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빵과 포도주로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깊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한 이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없고 그대로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살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인류를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또한 들어가실 때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날 식사를 하시며 자신의 몸이다 하며 떡을 나눠주시고 자신의 피다라고 하시며 포도주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기념하라. 그래서 그것을 성찬 예식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에서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희생제물 가운데 화목제물을 보여줍니다. 희생제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모든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부정한 자는 절대 먹을 수 없었고 먹을 시에는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화목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제물로 희생하시고 또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라고 하시며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신약의 성찬 예식을 말하고 있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들은 구약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약의 예배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절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영문 밖, 즉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죠. 그리고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메고 오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를 회복하는 하늘의 예배가 온 우주의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골고다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이여, 여러분도 유대교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드리는 새로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대제사장이 있고 희생제물이 있는 유대교를 떠나서 히브리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신약의 교회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치욕을 당하는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유대교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치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문 밖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낡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영구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다음 보면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의 예배는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의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 받아 흰옷을 입고 새로운 입술로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도 하늘의 예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새로운 입술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뿐 아니라 손과 발로 선을 행하는 것도 살아있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은 예배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입술에 있고 또한 사랑을 동반한 섬김과 수고가 우리 손과 발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7절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13장 7절은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구절을 수미상관 구절이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 같은 내용을 놓고 그 사이에 내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용을 강조할 때가 있고 위와 아래를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위와 아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경험했던 히브리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고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자랑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먹어야 한다.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것은 틀렸다라며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사도들에게 전하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쏟아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오염되었고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